자, 오늘은 2번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제목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우리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뭐 플라톤이나 하는 사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람 뭐 제자도 막 괜찮은 뭐 철학자 제자들이죠. 좀 추우세요? 아니,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닫을까? 이쪽만 닫으시면 아니 망쪽에서 맞바람이 치는. 그쪽만 닫으시면은 뭐. 네. 망쪽에서 맞바람이 치는 거. 소리도 들어가. 예. 그런 사람 같으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의 생애, 자기 스승의 생애라든가 뭐 아니면 이 가르침 같은 걸 다 적어놓는다거나 해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뭐 그렇게 그의 제자 그룹이 뭐 글을 잘 쓴다거나 뭐 무슨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이나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생활인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부, 뭐 농사꾼 뭐 이런 사람들,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뭐 그런 천한 사람들, 또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그런 여자들, 이런 사람들 제자 그룹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분의 탄생이 언제였고 이분이 몇 살 때 이걸 시작하셨고 뭘 따라다니면서 기록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곧 이 시대가 끝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세계는 곧 망한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무슨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모여 곧 이제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빨리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뭐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곧 뭐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죽기 시작하는데도 예수님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설교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라는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경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지 어떤 역사를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과연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 역사적인 예수,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이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았던 인간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은 여기 보면은 19세기. 네, 19세기. 19세기면은 1800년대죠? 네, 1800년대. 자, 이때 비로소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예수 역사적 예수 무슨 상관이야? 왜냐? 아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뭐 16세기 뭐 17세기 이때에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이 르네상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서 되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문예 부흥. 예, 문예 부흥, 예, 뭐 인문 부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르네상스 이전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 시대. 그렇지, 암흑 시대. 보통 중세 암흑. 예. 근데 이 암흑 시대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기독교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교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뭐 사제 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뭐 이런 종교 교권 뭐 이때 막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이때 무슨 뭐 황제가 교황 앞에서 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황제 위에 세속 권력인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거고 이 둘이 뭐 막 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뭐 십자가로 얹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슬람 교권이랑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정말로 이 종교가 기독교가 온갖 폐악질을 다 해내면서 이 시대를 그냥 오직 하나님 교권 영성 이런 걸로 그냥 다 이렇게 짓눌러 버렸던 그런 시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예부흥에서 발견한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요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걸 전후로 해가지고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산업혁명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직 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모든 세계를 다 갖고 있는 중심 화두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중심 화두로 들어오게 된 이 시점을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학문에 대한 학구열이 높아지는 거고, 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800년대 제가 항상 숫자에 좀 약해요. 이런 16, 17, 19 이런 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때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때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를 믿고 중세 시대 때 우리를 암흑기로 밀어넣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신학도 이제 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신학 사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는 누구냐?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19세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관심을 갖고 역사적 예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었냐?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예수. 여기 출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승천이 끝나죠? 그럼 여기가 부활이겠죠. 그러면 여기 한 30대 30쯤 30쯤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이때 19세기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쭉 놓고 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 사실과 신화, 허구 이거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 역사적인 사람이 부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버리는 거죠. 승천 당연히 빼버리는 거죠. 예. 이후 전에 출생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 오죠. 뭐 목자들 오죠. 뭐 와서 하죠. 이런 거 다 이거 다 허구, 신화 다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죠. 네, 이거 솔직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30쯤부터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치유 같은 거는 또 빼겠죠?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신화적인 거. 네, 나인성의 가부를 했다든가 이런 그래서 신화적이고 허구적인 거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 예수가 한 30쯤에 그냥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가르침을 뭘 했고, 네? 무슨 가르침을 줬고
어떤 사람들의 부류들과 같이 어울려 다녔고 요 정도에 대한 정말 나의 것에 사실만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띄엄띄엄 있고 이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 사실들을 가지고 예수의 전기를 쓰는 겁니다. 위인전을 쓰는 거예요. 그 위인전을 쓰는데 문제는 알려져 있는 확실한 사실들이라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살을 거예요. 붙여야지. 살을 붙여야지. 어떻게 살을 붙이겠어요? 좋은 사람 쓴 사람들의 이제 상상에. 그렇죠. 아, 또 책을 보시고 오셨군요. 보시고. 그렇죠. 이 중간 지점들은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먹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빵이 막 요만하겠더니 막 불어나가지고 빵이 이만해가지고 그걸 나눠 먹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 뭐지?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을 딱 꺼내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걸 내줬구나. 참 착하구나. 너도 배고플 텐데 희생한 너의 마음이 참 고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가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 보니까 마음이 찔리고 자기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갖고 온 것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먹고 남은 게 12강주가 넘을 정도다.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상상인지 틀린 상상인지.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 빵이 부풀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온 걸 꺼내놨는지 아무튼 모르지만 이런 식의 상상력으로 이 부분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데 사람들의 상상력이 다 똑같으면 문제가 없죠.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상상력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예수 전기를 쓰면은 서로 다른 인물 10명의 예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명이 예수 전기를 쓰면은 100번의 전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다 달라.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은 별로 없고 상상력으로 다 채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에 전혀 다른 사람 예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인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자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차 연구가 1차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바람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 연구 바람이 불어요. 두 번째는 언제냐? 1950년대. 이거 20세기죠, 20세기. 예, 20세기 들어요. 최근이네. 최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루돌프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투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 등 유럽에서 이 운동이 주도적으로 일어났는데 대부분 다 불투만과 불투만의 제자들이 이 운동을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1세기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제1단계에서 19세기 이런 걸 한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비평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과연 실제 사실과 신화를 나누었는데 그럼 이 신화는 과연 의미가 없이 그냥 완전히 지워버려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신화가 왜 나옵니까? 신화에 사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단군 엄마지. 네, 우루사 엄마죠. 우루사. 웅녀잖아, 웅녀. 단군의 엄마 웅녀잖아요, 그렇죠? 예. 단군의 아버지가 환인인가 그렇죠? 환인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마늘과 쑥을 주면서 이걸 100일 동안 먹으면 네가 사람이 될 거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가고 곰은 꿋꿋하게 견뎌가지고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환웅이구나. 환웅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단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시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태어났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럼 곰과 호랑이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신화지. 그게 신화인데 네. 그 신화가 사실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 사실을 담고 그거를- 있잖아.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렇게 미화해서 신화를 만든 거고 어떤 부족의 만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만남으로 그렇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거예요. 그렇지. 신화에. 그 사실에 신화가 말짱 다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어떤 사실을 극도로 상징화해가지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 단군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호랑이를 섬기던 토템을 섬기던 부족과 곰을 섬기던 부족이 있었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곰 세력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 뭐 이런 해석들 있죠. 저는 뭐 한국사 학자들이 잘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 신화 연구하는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암묵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는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사실? 사실? 신화?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창조 설화, 창조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화죠. 근데 그게 거기에 사실에 근거한 신화. 사실이 전혀 없느냐라는 거예요. 있죠.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몇 가지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냥 뭐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탁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명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해석해내는 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상당히 의미 있고 존엄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엄격하게 실제 사실과 신화를 완전히 분리해버린 게 아니라 이 신화에 담겨있는 그런 상징성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1세기는 여기 보면 이제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역사관이라는데 실증주의는 무조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학문의 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신화 자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이 신화가 과연 뭘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는 이 해석학이라는 도구로 이 신화를 보니까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1번이나 2번이 성경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했을 때 1번은 저렇게 연구했고 2번은 저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예술에 관해서. 아, 그럼 성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훨씬 전이잖아요. 즉 그거를 토대로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약간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이 한 70년? AD 70년?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쓰여진 게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 1950년을 본다 그러면 최소한 한 1900년? 1800년? 그럼 우리가 지금 1700년? 보고 있는 성경은 언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1번이나 2번이나 학문적인 것들이 다 성경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인 것과 아닌 것들이. 네. 그렇다고 50년 뒤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보는 거 맞죠. 아 지금 그러면 이번 그러면 1950년 뒤에 지금 역사적 예술이나 신앙적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날 신구약이 지금 다 지금 저기 되는 거지 다 적응이 되는 거지. 네. 신앙의 그리스도 구약 그 탄생서부터 지금의 예수님 올 그럼 지금 때까지. 현재 보는 거는 1950년도에 이렇게 일어난 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 아니 그렇죠.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번, 2번이 기존의 그 성경 그 어떤 그 두루마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1번에서는 19세기는 이렇게 실제적인 예술을 연구했었고 그렇죠. 이제 성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40년이라는 시간 공백 후에 70년에 처음으로 여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져요. 근데 요 전에 한 50년 전에 뭐가 쓰여지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바울 서신이 쓰여져요. 요 기간 동안 쓰여지고요. 이게 쭉 좋은 거죠. 우리는 일단 신약만 얘기합시다. 신약만. 구약은 또 좀 다른데. 그러면은 이제 대충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성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성서가 예를 들면 자, 야, 다 모여봐. 우리 이거 동네에서 한 가닥씩 한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 다 모여봐. 야, 너 마가복음 써. 너 누가복음 써. 너 요한복음 써.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여 있는 공동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누가도 또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있겠죠? 사실은 뭔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걸 뭐냐면 이제 어록집 같은 거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전에. 그러면은 누가가 이야기한 거 어록집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여기 이 누가 공동체에서만 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마태 공동체라는 게 또 있죠. 마태라는 사람 중심으로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제 각 이런 복음서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공유가 돼. 돌고 돌아 계속 누군가를 계속 베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게 공유가 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쭉 나오는데 신약 성경 신약이 한 30몇 권, 35권 정도가 만약에 괜찮은 책이 이게 통용되고 있다. 괜찮은 아주 절스러운 거 빼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로 모든 교회가 다, 야, 이건 진짜 괜찮은 책이야. 그렇게 하고 한 게 27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네.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이게 한 3세기, 4세기 이때쯤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200년대하고 300년대에. 요 책이, 신약성경이 여기 와서 3, 4세기. 요때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경. 네. 이게 발정. 자,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정경. 하시는 이 정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27권의 책이 딱 묶음이 있는 게 아니야. 묶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27권을 정한 이 소위 말하는 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걸 다른 공동체에 갖고 와서 자기네가 또 필사를 하고 이것도 필사하고 이것도 필사하면서 원본은 없고 필사본만 돌아다녀요. 근데 필사본이 어떤 거는 영어본이 있을 거고 어떤 건 라틴어본, 어떤 건 그리스본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근데 이나마도 책이 온전하게 딱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한 2절 들어가 있는 파피루스 한 조각, 어떤 거는 한 10절 정도 들어가 있는 양피지 하나. 재수가 좋으면은 한 10장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거. 그런 거 언어도 다 다르고 분량도 다 다르고 하는 거. 물론 있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사본과 쪼가리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제대로 복원을 해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책이에요. 그건 언제 시기에? 그게 3, 4시기에?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이후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3, 4세기 때에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해진 거고
복사본들이 이제 이 뒤로 계속 이제 뭐 이집트어로 복사된 거, 뭐 무슨어로 복사된 건데 그런 복사본들 다 쪼가리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그거 최종적으로 그거는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원래는 성경이 맨 처음 쓰였을 때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는 다 대문자로만 쓰여 있었어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적당한 띄어쓰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절도 뭐 15세기인가 그때 붙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일본은 19세기에 일어났던 이렇게 역사적 예술에 대한 연구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엄청 많은 4세기 뭐 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엄청 많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암흑시대라고 아까 나왔잖아. 그때는 암흑시대가 지나고 르네상스 이후부터 저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때부터는 교권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교황이 세속 군주들 위에 군림하던 시대고 세속의 군주를 교황이 임명하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었겠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토를 달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암흑시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녀사냥 아시죠? 마녀사냥. 예. 마녀사냥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마술사 사냥도 같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물론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죽었죠. 모든 탄압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죽는 건데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압력이 카톡만 하고 계시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역사적 예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냥 군주들이나 영주들의 그거에 의해서 그냥 농사 짓고 그 농산물 먹고 살고 하는 것만 바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암흑시대다. 거기다가 중세시대에 또 페스트 돌았죠. 흑사병. 네. 전체적으로 이 유럽 사회,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 사회 전체가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한다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깨이고 이제 인간 운동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된 거.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지. 그냥 이때는 그냥 분소리 안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방식이었지. 근데 르네상스라는 걸 거치면서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깨닫다는 얘기죠. 르네상스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저주는 아니죠. 근데 저런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되게 저주였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이 신이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런. 근데 만약에 저런 게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저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암흑시대 같은 게 이어져 왔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과연 뭘 믿고 뭘 했을까 그런 생각. 사실 이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야. 왜 그걸 의심해?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적 중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다. 그 당신 예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럼 알아보자. 자, 우리 성서대학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 조언받는 교회 방식이 르네상스 이후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냥 암흑시대 때 이런 걸 했으면 그때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암흑이라는 거랑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제가 기성교회를 뭐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인간의 스스로 자기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계기가 르네상스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성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아니 뭐 이 사람은 뭐 신약 학자들이니까
27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좀뭐 외경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위경이라는 거 있어요. 위경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척하면서 쓴 거예요. 사실은 임미화가 함장로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마치 박목사이가 척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그걸 위경, 누구의 이름을 위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위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 그 신약 성서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폭넓은 다양한 언어로 고대어, 뭐 현대어, 뭐 중세어, 뭐 그런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하니까 좀 넓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한 거를 진보를 한 거예요. 신화도 분명히 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암묵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걸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니까요. 괜찮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같은 관계에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좀 대칭적인 개념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미 여기다 방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자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존의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교리를 먼저 전제를 하고 이거에 어떻게 맞춰서 이걸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역사의 예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는 어떻게 됐겠느냐. 당연히 그 옥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중원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뭔가를 이런 식으로 이걸 써달라고 말을 해서 거기 맞서 쓰는 논문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엉뚱하게 아이들과 산모들만 죽이게 되는 그런 해악스러운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건 뭐 그렇게까지 악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해왔던 연구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고 또 반쪽짜리 정말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연구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3차 연구까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3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냐면 1985년 1985년 진짜 최근이네요. 불과 35년대. 이거는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 예수 세미나 운동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이렇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성서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와 신화를 그냥 딱 자르고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석하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차 문화적, 그다음에 역사적, 그다음에 성서 본문 연구, 신약 성서 본문 연구, 성서 본문 연구,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교차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 시대를 역사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역사 말고 실제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썼던 역사 책,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때는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역사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문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회?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어떤 사회냐, 로마의 식민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은 아주 폭군이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세 아들이 또 그 왕위를 나눠갖고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고,
그러다가 이 헤로당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인데 이 아들 3명이 서로 각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실각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 대신 누가 오느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에 직접 파견을 받은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네. 와서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가까운 곳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한 미군 기지가 있어요. 아주 약간 한 10km? 2-3km? 10km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로마의 군 기지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거기에서 살던 용산 미군 기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뻔하지. 거기 먹고 마시고 군바리들 나와가지고 미군 먹고 마시고 하는데 또 양색시들이라고 하는 그런 맥힌 여성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방식이죠. 뭐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때 막 다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식민지 반식민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 혼자 오고서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딴소리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성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로마 병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 문화가 줬던 영향들 뭐 이런 걸 고려하면서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서 본문이 연구예요. 성서 본문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쓴 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밖에 없어요. 복음서가. 거기다가 또 뭐 좀 추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예수의 정신에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썼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썼건 이게 쓴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내용이 첨가가 되고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 예수가 복음서로 기록되기까지 전승 단계를 거꾸로 역추적한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A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록 같은 식으로 말 한마디가 딱 남아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살이 붙여져요. 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그러면 거기다가 수고하고 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덧붙여져요. 살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붙여지거나 아니면은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예수께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가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낑기대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세우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말 한마디 한 문장짜리가 하나의 문단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걸 말 A-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쓰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게 뭐 그런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가 뭐 예를 들면 요즘 젊은 것들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시대와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야 그때 예수님 이 얘기 언제 했지 야 그때 뭐 이렇게 하셨잖아 혹시 그거랑 이야기 그때 그건가? 그런 건가 보다. 야 이렇게 두 개 갖다 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A2. 그러면 이 A2에는 사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예. 이 A의 부분이 만약에 얘기가 좀 이만해졌다면 요만큼이 될지언정 요만큼이 될지언정 분명히 A에 대한 얘기가 있죠. 점점 커지고 후대에 첨가가 되고 내용이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있죠. 예. 핵심은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연구를 이
이 예수 세미나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성서 본문 연구라는 게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쭉 이렇게 하신 이야기, 실제로 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 본문 하나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수백 명이 이제 그래서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연구도 하고 상상도 하고 뭐 이런 본문도 막 비교해보고 하면서 이제 세미나, 야, 며칠날 세미나 열리니까 다 와라. 그럼 딱 와요. 이번 주제는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지. 자, 그러면서 자 1절에 있는 내용, 뭐 그게 이제 만약에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다. 그럼 1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했거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빨간색 공을 집어서 투표함에 넣는 거야. 예수님이 꼭 그대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예수의 정신과 부합하다. 그러면은 뭐 파란색 공을 넣고, 이거는 글쎄 예수의 정신도 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뭐 회색 공을 넣고, 이거는 도저히 예수의 정신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했을 리도 없다, 100% 없다, 그러면 까만 공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본문을 갖다가 수백 명의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율 확률이 100%, 2절은 80%, 3절은 후대에 완전히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넣은 거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하면서, 그러면은 정말 예수가 했던 말이나 정말 예수의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정신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놓으면서 역사적 예수를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연구들이 지금 계속 책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그러나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알아낸 거. 6페이지. 예수가 기원전 6년이나 7년에서 기원전 6년이나 7년에서 36년 사이에 살았을 것이라는 것. 그의 활동 기간은 1년 내지 3년의 짧은 기간. 고향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고 활동 장소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목수이거나 장인. 예, 장인이죠. 뭐 무슨 된장 장인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특별한 기술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장인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품위를 주고 뭐 명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장인은요, 말하자면은 그냥 손재주로 뭐 만들어내는 그런 하찮은 제조업자 같은 그런 계급이에요. 그렇게 뭐 썩 좋은 계급은 아닙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 4명이 더 있고요.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나가 여동생이겠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여동생이 2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 아람이라고, 이 언어는 아마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이 교육을 받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이유는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 살면은 영어해요. 쓰거나 읽을 줄 몰라도 하긴 합니다. 이태원에서 장사하면서 영어 잘해요. 예,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군대 기지, 거기서 말을 배운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룹에서 문화생으로 있었다가 세례 요한 죽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를 실제로 했다고 봅니다. 치유를 합니다. 예, 저도 갑자기 불 받으면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결석 제가 빼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건데, 예, 무당들도 사람을 고칩니다. 실제로 고칩니다. 예, 그 심령 치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위약 효과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내적인 에너지를 극도로 끌어내는 뭐가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도 치유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식사. 이게 가난하고 죄인들, 세리와 여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공동식사를 했다라는 것. 그
그 다음에 그의 주변에는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당시에 또 시대적으로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다. 이게 알아낸 정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 한 거냐? 대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디에 살았고 뭐 누구랑 같이 놀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에 꽂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느냐라고 하는 그 정신,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예수 세미나의 결과가. 그래서 그거를 보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삶의 비전,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펑크라는 사람은 예수가 본 것, 혹은 그가 들은 것, 혹은 그가 느낀 것, 즉 너무 매혹적이고 그토록 홀리게 만들고 그토록 도전적이어서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이 책의 저자 하임철 박사는 그거를 예수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하는 즐거움. 그렇죠. 예. 요번에 우리 못해. 예, 올해 그 표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 선생을 만나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최근에 있는 예수 세미나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이후 성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근데 저렇게 오늘날까지도 예수 성서 본문 연구가 저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그 목사님들은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서에는 1.1도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고. 1.1에 또 거짓이 없다는 건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자주의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정신과 그 가치는 분명히 1.1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공부하러 가서 느낀 배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운동은 상당히 급진적인 운동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저한테 눈도 못 맞춰요. 나랑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남녀간에 이거 없애버리고 여성을 우대해주고 여성을 사람이라고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복음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남녀 구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의 복음의 핵심인데,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는 지금 다 여자들을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부르는데, 너네 이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얘네들 다 해방시켜주고 이제 여자들 사람으로 돼야 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뺍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당시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과 예수의 가치관들이 충돌하게 됐는데, 이게 선교의 과정에서 예수의 가치관들이 하나둘씩 퇴색을 하게 되고, 그냥 기존의 세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만 가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무시하고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하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그런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그렇게 급진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변절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여자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으로 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내들아 남편한테 입 닥치고 순종하며 교회와는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앉아있어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 목사님들 공부 제대로 했나요? 그리고 지금 그 연세에 앉아가지고 그냥 요즘 나오는 책들 앉아서 보는 목사님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자기네랑 동년배의 그 사람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질문 혹시 더 있으세요?